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와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일하심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의 장이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의 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천국은 마치 좋은 땅에 뿌려진 가라지와 씨와 그리고 가라지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말씀을 보죠. 그래서 어떤 주인이 좋은 땅에다가 좋은 곡식들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몰래 원수가 그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고 가더라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라지를 뿌려놓고 가는데 처음에는 이것이 좋은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표시가 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점차 성장하고 이제 추수 때가 되니까 확연하게 구분이 되더라. 좋은 씨들은 알곡이 되어서 머리를 숙이는 반면에 가라지는 여전히 뾰족하게 튀어나서 머리를 빳빳하게 들고 그렇게 서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이 일꾼들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했을 때 놔둬라. 나중에 그러다가 좋은 씨까지 다 뽑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추수 때에 가라지는 따로 묶어서 불에 살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봅니다. 자,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라고 말하죠. 겨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이렇게 제대로 보이지 않는 아주 조그만 씨라는 거죠. 우리가 깨 씨앗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는데 그것도 작다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것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한마디로 바람에 불려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씨앗, 볼품없는 씨앗,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씨앗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겨자씨를 밭에다가 갖다 심으니까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겨자씨를 심었을 때는 아주 조그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씨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차 자라기 시작하더니 다른 어느 풀보다 훨씬 더 크게 되어서 나중에는 나무처럼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겨자씨는 성장하면 보통은 한 1, 2m 정도 이렇게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것은 3, 4m 정도 성장한다 그래요. 제 키가 180 정도 되니까 보통 이게 겨자씨가 자라면은 제 키만큼은 기본적으로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점차 더 많이 자라면 3m, 4m까지 제 키의 2배 이상을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년생 나무예요. 1년생 나무. 그렇기 때문에 이 겨자씨가 자라면은 마치 거대한 이렇게 나무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가지를 심고 가지에 앉아서 쉬기도 하고 그렇게 휴식을 공급하는 그러한 공간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하죠. 가루 서말은 우리로 말하면 뭐 한 30리터 이렇게 아주 많은, 이것이 나중에 빵으로 만들면 한 18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양의 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그 많은 이게 가루 속에 그 가루에 아주 조그만 누룩만 넣어도 이것이 금방 부풀게 해서 전체가 다 엄청나게 많은 양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눈앞에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 같고 우리 눈앞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천국이 나중에 막상 우리가 도달해 보면 그곳에는 많은 이들이 편안함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서울 남로에 재직 세미나, 재직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때 강사가 조명환 박사님이었습니다. 이 조명환 박사님은 꼴찌가 받은 최고의 사랑이란 책을 내기도 했던 분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아주 공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못했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서 자기 본 실력으로는 대학을 갈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머리가 둔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친구가 와서 함께 집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대학을 어디 갈 거냐라고 묻자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자 그 친구분이 마침 교수님이었는데 그 친구분이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있다, 그렇게 해서 소개해 준 것이 바로 건국대학교 미생물학과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미생물학과는 이제 막 새롭게 시작되는 학과였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학과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달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미생물학과에 지원하면 나중에 너가 대학을 다닐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미생물학과에 지원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 미달이 되어서 다 합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가고 대학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하나하나 열어가시든지 나중에는 지금은 월드비전 회장에다가 아시아 지역의 에이즈 최고 권위자에다가 지금 건국대학교 명예 교수에다가 아시아에서 최고로 미생물학과로 아주 미생물학과에 권위 있는 그러한 교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실력으로는 감히 될 수 없는 위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보잘것없는 자기를 들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이렇게 되었고 많은 이들을 돕는 일들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의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볼품없는 것 같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 시작하면 그 천국이 아름다운 공간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공간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천국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꿈꾸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엄청난 많은 가루가 부풀어 오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라고 말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직설적으로 천국이 이런 곳이고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꾸만 비유로 삥 둘러서 말씀하실까? 예수님께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이유입니까?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을 철저하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했다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이제 무리들이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아까 밭에 가라지 비유를 하셨는데 그 가라지 비유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리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좋은 씨를 뿌리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씨들 속에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 있더라. 눈에 보기에는 분명하게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마귀가 그러한 악한 자들을 세상에 심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좋은 씨앗과 가라지는 언제까지 함께 공존합니까?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공존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아마도 좋은 씨가 이 가라지들에게 엄청난 많은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씨는 철저하게 말씀의 바탕 위에 세워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의 귀한 열매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가라지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불사르게 된다라는 거죠. 불사르게 된다. 곡식이 아니기 때문에 불사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가라지가 누군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41절에 보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속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가라지. 그러면서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져서 울며 이를 갈게 될 텐데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고생 끝에 낙이 왔다라는 말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천국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좋은 씨앗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룩과 같은, 하나님 나라에서 겨자씨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가라지들로부터, 주변의 환경들로부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해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삶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겨자씨처럼 또한 누룩처럼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겨내서 마지막 주님이 오셨을 그때에 우리가 기뻐하며 천국의 백성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같이 빛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듣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